제목을 붙였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습관처럼 늘 내 믿음이 부족하였구나, 또 결정적인 자리에서 믿음이 또 작동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늘 자꾸 반성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침내 그 믿음을 예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길을 거쳐오는지,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많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매우 특별한 것은 예수께서 작게든 크게든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무엇인가 믿음이 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도 뭔가 믿음이 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 거지가 달라질 수 있고 확신이 명백하고 그런 자리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늘 사실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그 제정 당시에 중근동에 있는 모든 무슨 함무라비 법전이니 무슨 아카드 법전이니 무슨 수메르 법전이니 하는 그런 어떤 중근동의 다른 법보다도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끝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고 오셨고, 우리는 그 복음의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과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법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즘 국회가 내란 범죄자의 사면 금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미 그래서 법사위에 법안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 전체의와 국회 본회의 의견이 남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구라도 다시 내란범이 나온다면 내란범은 사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좀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법으로 영원히 내란을 막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을 기어이 사면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의 삶을 묶어놓겠다, 그런 누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법을 가지고 결코 사람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을 가지고 아무래도 끝내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그 코메니우스 목사님은 그러므로 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육을 잘해야 된다. 교육도 또 어그러지고 인간이 하는 데는 다 어그러지지만 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난 시기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대통령인 거 다 알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랬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메니우스 목사님을 볼 때 그래도 법과는 달리 교육이라는 것에서 그래도 복음이 담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상 사는 누구도, 즉 법률가도 목사도 다 내란을 원천 봉쇄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원천 봉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물론 법을 만들어서 일정의 효과를 거두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도대체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세상의 문제를 너희 정말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너 자신이 정말로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그 법을 할 것이냐, 도대체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서론이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60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 어렵도다. 우리 마음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것이 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는 그 말은 말을 좀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과 매우 통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를 그 자체로 좀 설명하고 있는 셈인데요. 68절을 보시면요. 6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라는 말을 그냥 주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라는 그 말하고 좀 달리 뭔가 그 앞에다가 뭐 좀 딴 말을 좀 붙였는데 주의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내내 어려운 것이죠. 어렵습니다. 영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과학의 방법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철학은 철학의 방법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철학 모임에서 저에게 배운 학생들을 데리고 한 2달 정도 동안에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요. 거기서 스피노자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그가 굉장히 노력하면서 그 책을 적었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스피노자라는 사람을 쉽게 무신론자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노력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노력이 철학자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엄청 내가 진지하다 철학적으로 너무너무 진지한 것을 그 한 권의 책에다가 계속해서 토해내고 그러니까 율법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었다고 인정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철학자의 말이어서 끝까지 믿음에는 다가가지지 않는 거예요.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학은 사회학의 방법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특성은 무엇인가? 예수 말씀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을 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성을 다 쏟고 감정을 다 쏟고 내 경험을 다 담고 그렇게 다 해도 그 영생에 관한 부분이 담겨있지 않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영생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다가가면 결국은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나누는데 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수님, 그래서 요즘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미 생명 혹은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 거대한 우주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 우주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생명에 걷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이미 기적이고 이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제가 그 말씀을 2주 전에 제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런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고 들으면 혼란, 이게 이해가 될 듯 말 듯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여러분, 오늘 마치 믿음에 관한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믿음에 관해서 매우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69절 말씀입니다. 69절 말씀이요. 예, 69절입니다. 69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늘 나올 것 같아도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오늘 그 69절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서술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당신에 대하여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믿음과 아는 것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 믿었다는 말만도 아니고 안다는 말만도 아니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믿고 압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잘 믿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튀어나온 말이 제가 믿고 또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말 뜻깊게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제가 믿고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요, 또 압니다. 그렇게 특별한 말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은 혹은 성경을 확실히 믿고 또 안다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제가 믿고 또 압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해보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더 많은 내용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압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또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압니다. 믿음이 안다는 것보다 먼저 나왔다고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아는 것을 먼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그 부분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또 알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 어려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믿고 또 아는, 그래서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믿는 제자라고 붙였습니다. 믿지 않는 제자도 있긴 하지만 믿는 제자 이렇게 붙였는데, 그 믿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만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말씀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6장에서 이 믿는 제자를 이야기하기까지 거쳐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가? 그들이 믿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화를 불러가지고요. 그들이 믿기를 원했습니다. 믿기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예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아오는 사람이 믿기를 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도 흔히 나오는 말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60절에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불신의 싹이 보이고 있고요. 어렵다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당연히 믿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66절 보면 나오는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복음사역에서 굉장히 큰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많이 부르는데 요즘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예수님도 그걸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도 못 잡았다고요. 떠나가고 이 사람들은 왜 떠나갔을까? 69절 말씀처럼 믿고 아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믿고 아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간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안다는 그 말은 진짜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믿으면 믿고 안다 그런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은 나오지만 무엇인지 잘 설명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베드로가 대표해서 저는 믿고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가룟유다 너는 빠지고 그때는 짚어내지 않았지만 가룟유다 너는 빠지고 한 사람만 빼고 그들이 믿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읽어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70절 보시면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은 뭔가 마귀 하나 빼고는 내가 너희들이 믿고 아는 거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인정 아닙니까? 굉장한 장면입니다. 영생의 교사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는 믿고 또 안다는 걸 내가 인정해 주지 그런 그 기도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믿고 아는 걸 인정해 주지 그런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욕구를 제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 있지만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욕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기도합니다. 제가 당신을 믿고 또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할 말이 참 많죠. 이런 말이 떠올라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또 아는 자로서 살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오늘은 또 어떻게 맞이하고 내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 마땅한 신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이 물음을 나는 정말 믿고 아는 자인가?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믿고 아는 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고 또 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고 또 합니다.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얼마나 그냥 불이 번쩍하는 그런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6장만 봐도 과정이 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1년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과정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앞뒤로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도 더 해야 되지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제자들의 믿음이 단계를 달리하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여러분, 조금 앞쪽으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 저는 큐티를 해가는 가운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6장 26절. 이 6장 26절 여기는 어떤 때인가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그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표적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식사하게 하고 12바구니에 남은 떡을 모은 그런 때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배불린 예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끼쳐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예수께서 스타로 등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은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이 엄청난 표적이고 엄청난 기적이고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막 이런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는 같은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을 뒤이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막 찾고 뒤따라서 막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아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알아도 저에게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절대로 차갑게 이야기 안 하죠. 근데 예수님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6장 2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차갑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너희가 너무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것, 표적을 지나치게 따라다니는 것도 곱지 않게 보셨는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너희도 그보다 더 수준이 낮아. 너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가 배가 불렀던 거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안 떠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라도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예수께서 그 말을 다 갖다 오셨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단계를 거쳤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와, 저 선생님 진짜 저렇게 말하네. 진짜 하네. 그런 광경을 보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을 기웃거리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대단하고 그래서 그 대단한 그게 예수님한테 통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보았죠. 우리가 그런 것에 참 빠져들기 쉽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육신의 배가 부르짐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12명을 훈련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 배우면서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구나. 저는 배부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가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요즘 주식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주가가 5,800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는 때를 놓쳤구나. 지난번에 내란이 딱 일어날 때 제가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내가 언제 나는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심지어 보수의 아성 TK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사건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좋은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것 같고, 함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주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어렵지만 이 함정을 지났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배부른 일이 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배부르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정이 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이제 6장 30절에 가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막 배불러서 그러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좀 또 다른 사람들 정신을 차려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럼 당신이 말하는 표적이 뭡니까? 다시 묻는 것이죠. 배불리는 것이 표적보다 앞섰다고 하니까 뭐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겁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이야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내놓으면 또 배부른 이야기입니다. 31절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야기. 모세는 우리에게 막 이렇게 표적을 해가지고 배부르게 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표적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그들의 또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습니다. 그 표적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표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떡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표적에서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저에게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표적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아까 6장 26절 보면 굉장히 표적을 또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어떤 때는 표적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그 기준이 좀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표적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경우는 표적을 가지고 배를 불리는 그걸 좋아할 때 예수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표적이 바로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과 관련되었다. 그럼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더 연구할 부분이 있다면 하되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복음의 방향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방향을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우리가 복음 포럼 회의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복음은 배불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은 배불리는 것으로 말하자면 사실 배가 좀 고프고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로 서야 그냥 우리를 감각적으로 배불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복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배경에는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쨌든 제자들이 이제 이 생명을 구하는 복음, 생명을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표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향한지도 알고 알게 된 것은 인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맣게 그냥 제 자신의 허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이 이렇게 믿는 제자라고 이름 붙임만 하고 제가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저는 교회 목사로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것이 결핍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두고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걸 그냥 딱 떨쳐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불리는 표적을 구하는 거 그거 좀 떨쳐내고 싶은데 조금은 자신이 없다. 많은 부분은 자신이 있지만 조금은 자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좀 드리고 그래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매우 선명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방향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나라가 막 선진국 됐다고 엄청 좋아하고 그런데 저도 좋아합니다만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늘 현실과 과학에 파묻혀서
표적 같은 것은 없는 채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만 교회는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결국 개혁을시켜서 내쫓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잘못한 건 분명히 알기는 알지만은 그것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의 표준 기준은 정말 명확한가? 와서 교회의 사람들이 와서 뭐 예배 한번 드리는 건 굉장히 나쁜 일, 저는 아주 큰 무슨 무당이 와서 굿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건가? 정말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기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거의 무당을 다루는 수준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는 것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지금 그런 세상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들에게 가장 알맞게 우리의 이 복음과 우리의 이 복음의 표적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봄철 되면 전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 안다. 잘못한 거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모두를 너희들 무당처럼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그 만연한 미신들을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다 끊어내고 그렇게 해와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도 만들어지고요. 세상도 다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표적은 배부른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복음이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 잘못된 거, 조금 어긋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바깥에서 딴지를 걸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김영석 관장은 그게 상당히 크게 걸린 거죠.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믿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제 자신을 향해서 묻는 거죠. 너는 정말로 믿고 또 아는 그 제자가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따뜻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주님 그래도 방향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진짜 그렇게 할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배불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는 날마다 늘 그 모양을 달리해서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모양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표적을 구하는 교회로 사는지 늘 확인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늘 이 물을 물어야 한다고요. 나 진짜 믿고 있는 거지?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흘러오니까 신학이 복잡할 수도 있고 세상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이 물음을 물어야 하고 이 사실에 분명하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적과 복음은 배불림이 아니라 생명을 향합니다. 그 원칙을 알고 따르고 믿는 자들이 그들이 믿는 제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직도 초보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제자가 됩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온 여봉교회가 믿는 제자들의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참 많이 노력을 해온 것 같은데, 세상이 복잡한 가운데서 그 믿음을 또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의 각성이 될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아는지, 참 믿는 제자라고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자로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확신을 가지며 또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믿는 자들로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